오늘 첫 번째로 보면 장차 용광로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것인데 굉장히 그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이는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에 불을 뜨겁게 피우면은 쇠들이 녹아서 빨간 이런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액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부어 가지고 식히면 이제 그것이 어떤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뭐 볼트가 되기도 하고 또 기계의 어떤 부속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삽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끼도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용광로와 같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쇠들은 전부 다 녹아서 밝은 쇳물이 되어서 결국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서 어떤 데는 뭐 도끼도 되고 삽도 되고 칼도 되고 이러지만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쇠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와 가지까지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나 가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정욕이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끝없이 뻗어 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날이 오면 뿌리도 타버리고 가지도 타버리고 그 나무 토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나무로 찢고 도끼로 찢고 불로 태워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용광로와 같은 불을 내리시는 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나무 이파리가 많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뿌리를 찍어 가지고 결국은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불 속에 4사람이 있다. 근데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광로 같은 날이 올 때에 그들은 더 쓸모있는 도구가 됩니다.
쇳물이 되어서 도끼가 되고 칼이 되고 자동차 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외모만 자랑하는 교만한 자는 뿌리부터 잘라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의로운 태양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권력자나 학자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욕적인 사람은 나무처럼 쫙쫙 올라갑니다. 뿌리는 내려가고 나무 가지는 올라가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같은 날이 올 때 이 굴러다니던 쇳덩어리는 붉은 쇳물이 되어서 이건 도끼도 되고 칼도 되고 부속품도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쓸모있는 그런 기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외모만 자랑한 자는 뿌리까지 타서 그냥 몸뚱이만 타서 죄로 남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럼 의로운 해가 있다면 또 어떤 해가 있을까요? 불의한 해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에게 레이저 광선을 쪼이게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레이저 광선을 쪼여서 이 눈을 치료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얼굴이 반질반질합니다. 더 뻔뻔스럽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거는 양심이 썩어 없어진 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양심이 고쳐지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기도를. 이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겁니다.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숨을 안 쉽니다. 참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듯이 숨을 안 쉬어요. 기도를 안 해요. 조금 뽀글 하는 게 식사 기도할 때 뽀글 하고 또 잠수하고.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 사람은 만족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스럽고 차가 있어서 만족스럽고 집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천재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로운 해가 비치면 불의한 해도 있습니다. 불의한 해는 무엇입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어둡거나 한 해입니다. 카바레의 조명 아주 시커멓죠. 붉고 밝지도 안 하고, 사람들은 이제 술 마실 때 그런 조명을 좋아합니다. 붉으면서 어두운 그런 조명 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 조명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불륜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욕심에 중독이 되고, 그 붉은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굉장히 못생긴 여자도 막 화장 덕지덕지 하면은 막 미인처럼 보이게 되고, 그 돈 다 빼주고 말이죠. 자기 가정은 다 망치고. 이 악한 광선을 비치면 힘이 점점 없어집니다. 성질은 나빠지고 힘은 없어지고 고집은 세어지고 더 늙어가게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쪼인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밥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껍질 벗겨 먹으려고 막 매일매일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진리가 우리 속에 비치게 되면 악한 자는 죄가 돼버립니다. 우리 발에 밟혀버려요. 발바닥에 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온 세상은 불에 탈 것이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다 불타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모릅니다.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불타는 호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 붙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가지고 40일을 있으면서 돌비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 이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태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백화점이 있죠, 좋은 대학이 있죠, 좋은 직장이 있죠, 잘생긴 남자 있죠, 잘생긴 여자 있죠.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대로 걸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어려운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신데 죄를 치료합니다. 죽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요, 지금이라도 신청 좀 하면 좋은데, 부활할 때 자기 이름 좀 적어놓고.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이 세상 막 백화점 세일하고 이러면 막 밀려가고, 애들 진학 안내한다면 막 엄마들 막 몰려가는데, 다시 살아나는 데는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십니다. 죽음이 치료됐을 때 막 망아지같이, 송아지같이 막 뛴다고 했습니다. 이걸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맥이 없어요. 너무너무 맥이 없습니다.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때에. 말라기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악한 자들은 전부 쭉정이로 모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이 이 세상을 다 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막 전부 다 불로 몰아가지고 지옥으로 그냥 다 몰아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막 불 가지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불 가지고 막 악한 자들 막 몰아붙여 가지고 지옥으로 막 다 집어 넣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데리고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틀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당신이 오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왜 불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불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 키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에 넣고 이렇게 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딴 메시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면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태우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불로 바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작았습니다. 전부 껍데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넓은 우주를 전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청왕성, 명왕성, 은하계, 안드로메다, 전부 우리에게 다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천국으로 그냥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1급 비밀입니다. 천국의 1급 비밀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악했든지 착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냥 몰아가지고 천국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천국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1급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구경도 못해요. 예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그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 다음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크고 두려운,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율법의 돌비를 받고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으로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 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신이시여 바알이시여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기도 딱 하니까 불이 팍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그 소를 태우고 물을 다 핥아버리고 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송강으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곡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향하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들하고 아버지는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죠. 아버지인데 가면 다 줍니다. 필요한 거 전부 다 주십니다. 코로나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좋은 것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망아지처럼 뛰고 송아지처럼 뛰고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처럼 뛰고 고양이처럼 뛰고 좀 즐겁게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